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므로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고 또 굴복할 수 없는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의 생각에 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섰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죽은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인명은 제천이란 말이 있죠. 생명은 누구 손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전부 이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복음을 제일 잘 설명한 성경, 구약에는 이사야, 신약에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로마서가 16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중에서 제일 보석 같은 부분, 복음 중에서 최고 복음을 설명한 부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8장입니다. 전반부가 후반부가 있지만 나중에 후반부는 또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놈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뭡니까? 죄로 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죄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지금 이상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절대 죄 지은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때까지 죄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리고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확실히 믿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이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마치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 죄 지은 것 같은데 경찰이 찾아와서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은 죄 지은 거 없다. 죄 지은 거 없다. 우리 아들은 잘못한 거 전혀 없다. 그러면서 엄마들은 알고 있습니다. 경찰 오기 전에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빨리 도망가라. 숨어 있어라. 잠잠해지면 와라.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 육신의 법이 싸워.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의 몸이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는 상황이 역전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사탄이 인간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른 조건 없습니다. 빨리 빠져나오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깼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지 오늘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빨리 나와라. 너는 이제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저주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럼 세상의 영 어떤 영입니까? 사단의 영입니다. 세상 임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히브리서 12장 1절 8절 너는 1절 8절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너무 헷갈려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남편, 아내가 잘못되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하고 종교하고 다른 것입니다. 너희 부모, 너희 자녀, 너희 남편, 아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복음은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편, 자녀, 또 가문이 복음화 안 된다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러면 끝입니다. 기도하면.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속일 끊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애달픈 심정으로, 애가 끊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지금 잡혀있는 상태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 히브리서 12장 1절 8절에 보니까 고난 와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살아나는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거 잘 되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불량배들이 깡패들이 사람 때리는 거 그건 나쁜 짓 하라고 때리는 겁니다. 자기 부하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대, 그리고 특히 여러분의 아내, 남편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결국 돌아온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왜 예수 믿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는 우리나라 지도에 제주도 밑에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결코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그것이 인간의 법, 세상의 법,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법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우리는 우리 생명이 끝나면 끝이지만 하나님은 그때 시작합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 그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자녀, 후대, 남편, 아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끝났고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오늘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 빨리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마이클 잭슨 약물 먹고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비디오 보니까요, 그냥 어떻게 다리가 이렇게 꺾일까? 운동하면 되겠지만 아무리 성공해도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결국 여기에 인도받고 멸망받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약해 보여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멸망받지 않고 돌아오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믿음 없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응답된 시간표대로 돌아오게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표를 못 기다려. 시간표를 못 기다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건 예수님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못 기다린다는 거지. 그렇죠? 특히 한국 사람은 못 기다려요. 당대의 쇼를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전 세계 최고급 요리를 3분 만에 만듭니다. 3분 카레. 못 기다려. 얼마나 급하냐. 돈 300원 넣고 누르자마자 뚜껑 열고 손부터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뜨거워도 돼요.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여러분의 기도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바로 응답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씁니다. 무슨 방법이요? 모가지를 비틀든지 팔목을 비틀든지 속에 간을 건들든지 뭔가 위험이 부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최고로 안전할 때 그리고 최고로 여러분의 시간표에 딱 맞게 그리고 남편 자녀들이 기분 안 나쁘게. 여러분 예수 믿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술 담배 안 끊어져. 근데 할 때마다 부담되고 할 때마다 기분 나쁘고 성질나. 그러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그러잖아요. 내 속에 뭔가 집어넣었는데 이걸 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주라. 아니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믿음만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정확한 타이밍, 확실하게, 완벽하게, 깨끗이. 그렇죠? 오늘 우리 이제 여전도에서 대청소하고 우리 주방도 이제 정비하고 언제부터 식사할까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목사님 좀 기다렸다 해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밥 먹으려고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밥이 제일 맛있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표를 보고 우리 여전도에 여성교회 우리 1, 2 여성교회 잘 의논해가지고 우리 예전에 그렇게 담당이 있었는데 이제 회장님들이 좀 보강도 하고 보충도 하고 그리고 5주니까 1주부터 5째 주까지 해서요. 제발 부탁하는데 요리 조금 손맛이 나는 없다 그러면 보조로 들어가세요. 보조로. 목포에서 제일 밥이 맛있는 데가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전통을 깨지 맙시다.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뼈다귀 해장국은 할 수 있다. 그러면 부장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본적으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온네스의 여성교회나
또 우리 남성교회 이제 준비해서 잘 옆에서 보충해서 보면 기가 막힌 팀입니다. 그렇죠? 우리 저기 여성교회나 남성교회는 다 미모순, 잘생긴 순으로 뽑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있어서 화장도 안 하고 오잖아. 귀걸이도 안 하고 팔찌도 안 하고 다 자신 있다 이 말이죠. 쌩얼이어도. 뭔 말하려고 하다.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 결국 우리가 응답되는 시간표 속 그대로 하나님은 돌려갑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방향은 딱 하나예요. 구원,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전도, 선교 방향으로 역사를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세계 역사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어디로 몰아가냐면 전도자의 방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3.18 영적서민 우리 온네스 교인들은 다 본인들이 전도자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걸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제일 주의가 높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서로 눈치 보잖아요. 남편이 아내 눈치 본다. 그러면 그 집안은 아내가, 그리고 아내가 남편 눈치 본다. 그러면 남편이, 아니 그 법이 말고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 같이 그리스도의 법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영적 그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굉장히 힘을 얻으라고 말씀드리는데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문에서 나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인의 법관입니다. 여러분이 판결하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이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당당해가지고 당신은 마귀야 이러면 이제 또 맞아요. 그러지 말고 당당하는 방법, 영적인 당당은 여러분이 화장실이든 부엌이든 여러분의 기도의 처소에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맞춰, 아니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에 맞춰 그걸 돌리신다예요. 우리가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 돌리는 것 더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내일도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법으로 딱 시간표에 맞춰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누가 예전에 또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음 받았냐면 왕에게 기름. 그러니까 아무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사무엘에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그걸 사울왕이 안다. 소문 났겠죠. 그러니까 맨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선지자에게 또 기름 부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될 사람 중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단어를 합친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 말이 굉장한 말. 세상의 왕이 아니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왕.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만드는 선지자.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사탄 때문에 왔는데 그걸 해방시키는 제사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법, 이걸 빨리 알아듣는 것이 여러분이 축복을 최고로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지 말라고 주신 법이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알아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전 세계는 우상 문화로 묶여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한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아는 운명에서 바뀌는 거예요. 운명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운명이 나는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운명이 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믿으니까. 근데요, 여러분이 운명이 안 바뀐다고 해서 안 바뀐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있는 가난, 또 나에게 있는 병, 나에게 있는 육신의 약함 전혀 안 바뀌었는데요. 안 바뀌더라도요,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운명을 정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는 나의 자녀. 그러니까 바뀐 것을 내가 바꾸려고 인정하는 거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었다. 여러분의 운명을 하나님이 바꾸는 최고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근데 혹시 나는 많이 배워서 잘 이해가 안 된다.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그걸 뭐 공부해 보겠다. 그걸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상관없습니다. 보세요. 기독교 국가마다 문제가 싸그리 다 와 있는데 전부 십자가 달아놓고, 여러분 러시아 한번 가보세요. 간 데마다 다 십자가예요. 그런데 완전히 공산국가 되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것에 끝난다니까요. 아는 것이 이해가 돼서, 이해가 뭘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리고 내가 이제는 깨달아져야 돼.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외에 다른 것으로 묶여있는 모든 것이 정죄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셨냐면, 이 그리스도의 법은 곧 무슨 법?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 아예 어떤 법을 주셨냐면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의 과거, 모든 조상이 지은 죄에서 완벽, 깨끗, 확실히 해방시켰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눈에 안 보이게 뭔가 모르게 지금 질질질 끌려다닌다. 개가 목줄에 끌려 있어서 주인이 가자는 데 끌려다니는 것 같이 현재 그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겠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여러분을 미래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때. 그래서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육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해서 뭘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이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과 삶,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328 영적 서밋의 우리 온네스 교회는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전도자들이라. 생명의 사람들이에요. 굳이 우리가 이름을 새생명교회라고 안 짓는 이유가 여러분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계속 생명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 생명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그 다음에 나오는 법이 뭐냐면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법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하시는 법,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들어와 계셔서 이제 여러분의 삶과 인생,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다시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법적으로 해방시켰다. 판사가 재판에서 법적으로 해방하듯이 생명의 법으로 해방했다. 법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법으로 해방했다.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 흑암 권세는 여러분을 절대 이기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해방시켜버렸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 살리는 영,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 살리시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의 과거, 옛날에는 그 과거를 잊으려고 했어요. 잊어져요? 목사님이 여러 번 말했죠. 과거는 뭐라고? 추억.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추억이 아닙니다. 추한 기억.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추억 때문에 여러분이 잡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거도 살리는 영으로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살리는 영. 여러분의 현재는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법으로 인도한다. 여러분의 미래는 아이 살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령하고 성령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쉬운 말로 할게요. 디모데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한판 뜨자. 그럼 목사님 뭐라고 생각했어요?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겠죠. 너는 세계 복음할 놈이다. 감히 나한테. 그럼 목사님이 뭘 주겠어요? 사탕을 주겠지. 상대가 안 되니까. 요즘 디모데가 돈을 알아요. 100원짜리 내가 하나 주잖아요. 딱 한마디 합니다. 많이에요. 확실해요. 전도자야. 로마서 7장부터 쭉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중인격으로 이중성격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냈다. 우리가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뭘 할 수 있냐?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죽을 때 이것이 아니구나, 틀렸구나. 그래서 공동묘지에는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후회랍니다. 못 알아듣는가.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시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법을 주사 우리를 살려내셨다.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생명의 법을 주사 살려내셨다. 그리고 거기다가 도장 성령으로 인치셔서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다. 과거, 현재, 미래 싹 다 해방시켰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미래 지을 때까지 다 용서받았단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다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렇게 그럼 죄 지어도 되겠죠? 죄 지어도
목사님 말합니다. 그런 위대한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그것까지 뭐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요? 이제는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해방받은 자고 해결된 자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가 생명으로 옮기운 자가 된 것입니다. 맞는가 안 맞는가?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맞다 틀리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 길어봤자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근데 맞다 틀리다가 문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다. 이거의 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있다 없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조금만 육신을 따르는 것을 영을 따르는 데 노력하고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결론 딱 성경 구절 3가지. 첫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고 그 법 아래 여러분의 인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 이제는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받느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오늘까지 본문에 봤듯이 여러분이 조금만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생각하고 판단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막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는 그 염려가요, 여러분의 염려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또 염려 안 한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성령 인도 받고 그걸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정시예배. 우리 원내수교회는 매일 밤 9시 정시예배가 있습니다. 주일은, 수요일은, 금요일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혼자 하시고 저녁 9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10분간 정시예배 합니다. 이걸 통해서요, 뭘 해보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분 권세, 그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해보가는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것을 정식 기도라고 해요. 그때 같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 편안함이 뭐가 되냐면 리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의 컨디션도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영적인 리듬도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어떤 중요한 문제 놓고 혹시 질병이나 영적 문제나 산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괜찮습니다.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참된 행복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찾아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참된 힘을 얻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